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12장 20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을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의 이 제목은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적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사들이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예수님이 그 마옥관에서 태어나실 때 부른 찬송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응애 하고 태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옥관에 태어나심이 영광이다. 그 왕 같은 모형으로 한 것이고 가장 처절한 미천한 마국간에 소똥 냄새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이것을 왜 오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바로 6월절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을 보고도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잠깐 다시 읽어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오른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이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이건 헬라식 발음이라고 그래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두 편에 보면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광 이렇게 하니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미 뭐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실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인 이들이 온전히 구원을 얻고 이 땅을 벗어나서 이후에 천국 백성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고 말하고 있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를 비워두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죽음을 맛보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신다는 거예요.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도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태어나서 그 영광인데 이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오신 목적을 온전히 달성을 해야 됩니다.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전 세계 우리나라만 얘기합시다. 상대하면 또 오늘 토요일 날도 있으니까. 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들은 잡힌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잡혔어요? 마귀의 검은 세력에게 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잡혀있는데 잡혀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쾌락과 이런 걸 위해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번 공연에 들어가는데 공연 들어가는데 그 무슨 오페라인데 한 번 들어가는 값이 4,000불이래요. 4,000불. 미국에서 그걸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라는데 마지막 공연 티켓 값이 오페라 알잖아요. 우우우 이러는 거. 그런데 그 공연의 티켓 값이 4,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거기다 500만 원을 내고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술이니까 뭐 가치는 있겠죠. 가치는 있겠어요. 근데 세상이 전부 다 이렇다. 한 번 누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있죠? 누구야
워렌 버핏하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했다고 그랬지 그때? 한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한 20억 냈나? 30억 냈나? 20억 냈는지 30억 냈는지 모르는데 그 한 끼 식사하는 거야. 그 뭐 밥값이 20억, 30억 되었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하면은 돈 버는 길은 가르쳐 주겠지. 돈 버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인데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권에서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나 오셨다는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뭐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밟아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 이제는 이제 그분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입니다. 그때 남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의 아담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오래 사니 뭐가 사니 뭐 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야 뭐 아르메니아 거기는 말이죠 몇 살이냐면 거긴 장수마을에 168세 지금도 그래 거기가 그리고 보통 124세 청년이야 청년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주 TV에 나왔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가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가야 할 곳에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할 곳이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씨가 되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25절에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당신이 하늘의 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이다 그랬어요. 저를 믿으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을 누가 누구에게 줬나?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이뻐하실까? 시장 잘하고 몇만 원씩 이 돈 들여서 손톱 치장 잘하고 눈썹 치장 잘하고, 요새 운동선수들은 뭐가 있냐, 이 목에 전부 다 시커멓게, 뭐 축구 선수들 이렇게 문신하는 게, 아니 왜 그 멀끔한 걸 갖다가 시커먼 거로 왜 그렇게 만들어? 그런 멋지게 보일 줄 몰라도 그것은 절대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천국에서 귀임을 얻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문신이나 눈을 아름답게 했다든가 손톱을 아름답게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이 귀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뿌리는 이들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선거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는 역수로 많이 부르지.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한다는 증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을 내가 순종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오직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6절에 말씀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시작.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후에 누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냐. 근데 이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을, 다니엘서 12장 많은 이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런 소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고, 또 뭐냐면 이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쭉 한 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천둥 소리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소리는 바로 나를 위해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태어나신 것, 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귀의 일을. 내가 그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이게 딱 하는데 말이야. 내가 깜짝 놀라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나? 마귀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였잖아요. 하와를 맨 처음에 속여가지고 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지배하고 다스리고 독점하는 이런 모든 권세를 그냥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이건 마귀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실 때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창세기에서 이 마귀에게 뱀으로 화신한 거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그것이 권세 아니에요? 자, 또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시면서 자 30절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바로 그 일, 곧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완전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언제 이런 것이 예표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갔어요. 근데 백성들이 가서 말이야, 여기가 말이야, 고기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니 불뱀들이 나타나서 너 이리 와. 다리를 물고, 요 사람 코도 물고, 손가락도 물고,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죽게 되고, 다 고통스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장대에 이 구리로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올려놓아라. 그 장대 위에 이 놋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하신 대로 가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라, 구리뱀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순간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를 죽으셨다는 것은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죽으시려면 어떻게 돼? 내 죄를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외칠 적에 이제 내게 있던, 나를 돕고 있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것에 대한 모형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바로 놋뱀이 달리듯이 놋뱀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34장에 보면 어떤 무리들이 그래서 대답하되 조금 더 고전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읽을게요. 고전에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독생자. 근데 그가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렇게 된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면 죽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리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이 말한 거 6절서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인데 우주 안은 모두 어둠인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게 있어요. 빛을 비춰주셨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이 빛이냐 이게 왜 등이냐 이거예요. 이게 율법대로 그 법 아래서 법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적에 누구를 만나느냐 결국 율법 안에 있을 때 결국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follow me야. 나를 따라오라는 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라 율법에서 뭐가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너는 이래서 죄고 이건 죄다. 이거 죄다. 너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 것도 죄다.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야. 네가 안식일 안 지킨 건 넌 죄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숨어서 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아서 죽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늘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수만 가지 법에 갖다 딱딱딱딱 갖다 대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이거야.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뭐냐면 모두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힘이 들고 지쳐서 쓰러질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쉽고 가볍냐? 내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소리만 하면은 이것저것 일단 안 묻고 너는 구원이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우냐 이게. 얼마나 쉬우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자 34절에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인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은 뭔가 여기에 참 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헤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을 곳곳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기를 그가 오시면 이렇게 오리라. 그가 오시면은 이런 옷을 입고 오시리라. 그는 몸이 뚱뚱한 분이다. 아니면 그런 몸이 가늘은 분이다. 라든가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무리로도 걸어가는 분이다. 그 무리로 걸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런 표적들을 또 그분이 오면은 소경도 보게 되고 귀머리도 듣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더라. 근데 이런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이미 구약 성경에 쫙 갖다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렇게 파도와 풍랑이 몰아칠 적에 그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명령하니까 그것이 아주 잠잠하게 됐거든. 아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분이 누시기에 도대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였어. 그거 글쎄 성경을 갖다 날마다 외운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시편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언되어진 거.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리라고 한 것은 이미 시편에 예언된 장면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제자들도 몰라. 왜 모를까요? 제자들도. 그래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설명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때 새롭게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오시면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죄가 뭐냐? 율법의 조항들을 안 지키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중에 실상이 와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 게 죄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죄인이면 다 지옥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빛조차, 율법의 의미도 잘 모르고 율법의 빛조차 모르므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온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온다라고 그래서 나온다는 게 아니야. 너 안 나오면 밥 안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밥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안다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이건 주님이 받으신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어딘지, 지금 있는 것은 이 삶이 영원한가? 아니다. 잠시 잠깐이다. 이 육신 벗어나면 우리는 가야 할 때가 있다. 분명히 알고 목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받으신 영광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한 끼 밥을 위하여 잠시 잠깐 동안의 그 인생의 삶을 위하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 가고 뭐 해가면서 이 방향이 확실치 않으면 정말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고 야 이 죄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얘기하니까 와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나는 참빛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참빛이라 하고 예수님에게 대해 소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빛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던 세례 요한도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니까 어떤 경우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내가 자기를 소개를 했으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날 좀 면회로 오든가, 이 로마 정권을 깨뜨리든가 해서 뭔가를 하나 잡고 일어서야 할 텐데, 뭐 소식도 없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죠. 내 선생에게 가서 이걸 말하라. 내가 보고 듣는 대로 가서 말하라. 소경이 보고 앉은 내게 일어나고 규모리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리라.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표적대로 행하시는 분 바로 나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임무를 다 했습니다. 요한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저 높은 등경 위에서 올려서 저들 모두에게 비추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것이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내 육신의 힘을 소모시켜야 돼요. 거기다 육신의 힘. 육신의 힘을 소모시킬 대상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때 바로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뭐냐? 아니, 내가 할 일보다도 내 십자가는 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 내 십자가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푹 받치기, 그 명령이 여러분 가슴에 뭐라 그러나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